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찬양했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발은 둘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기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빼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브넬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쿠데타 같은 형식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됨에 있어서 그것을 주동한 아브넬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해서 이제 아브넬과 또 반대에 있던 다윗 요압과 반대의 신복들이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우리가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로 먼저 18절에서 21절에 패주하는 아브넬을 이제 아사헬이 추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이 성실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으로서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30인의 용사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들놀이같이 빠른 발을 이용하여 아브넬을 이제 추격하죠. 본문 19절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브넬이 그에게 명령을 하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랬더니 전혀 아사헬은 그 말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사헬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브넬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이 아브넬을 목표로 해서 이제 쫓아간 것이죠. 그는 아브넬이 이제 회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장으로서 다윗을 대적한 아브넬을 잡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사헬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었죠. 물론 아사헬에게는 무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아브넬의 말처럼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만용을 부려 홀로 아브넬을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아브넬에 의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사헬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는 그 사실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되 아사헬과 같은 성실한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하죠. 여기 29절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라는 것은 그가 다윗의 신복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이 성실이 무엇이냐 할 때 마음과 성품을 다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을 성실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32절에도 바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성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격언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결여된 일은 어떤 일이라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실공사가 왜 생깁니까? 또 부정부패가 왜 생기겠습니까?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이 사라지게 될 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지녔지만 성실하게 행한 결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어떤 발명품 하나를 만드는데 수천 번의 시련과 함께 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실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은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태도만큼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떠한 결과든지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시편 78편 72절에도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어떠한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자신의 사욕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은 아브넬이 추격해오는 아사헬을 회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사헬을 해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형인 요압과 원수가 되기 싫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넬의 이중적이며 타산적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 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보셋의 군사력이 약화되자 더 이상 다윗을 이길 승산이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하여 한 자리 얻으려는 계획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헬을 회유하는 아브넬의 본심은 그를 진정히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장차 다윗과 손잡을 경우 얘기될 다윗의 신복인 요압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탐심과 사욕에 따라 조속간에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런 두 마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무덤은 열린 목구멍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사욕을 쫓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이런 자들이 성도들 곁에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욕에 따라 신앙까지 배반하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욕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또한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찬미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3절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오직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들을 온전히 맺기에 힘쓰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다른 성도와 협력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은 아브넬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아사헬이 그만 아브넬의 급습을 받아 전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브넬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아브넬은 결국 창을 들어서 아사헬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헬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창 끝에 찔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사헬은 졸지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아브넬을 뒤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지나친 만용으로 아브넬을 죽여 공을 세우기 위하여 홀로 아브넬을 뒤쫓다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홀로 행하게 되면 위험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사헬이 아무리 유능한 용사라고 해도 홀로 아브넬을 뒤쫓는다는 것은 만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다른 군사들과 함께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칫 방심하기로다 하면 우리는 그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경계해야 할 뿐 아니라 사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필히 교제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할 경우 독선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비교해보고 배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위태로울 때 도움받을 길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들짐승이 나고되고 홀로 된 양들을 주된 사냥감으로 삼듯이 홀로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그에게 말씀으로 공격을 했죠. 만약에 하와 옆에 아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하와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또 도마는 어떻습니까? 홀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은사를 지닌 성도라도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교제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은 더불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을 다해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함께함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꼭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했던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뜻, 그 의를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교제하기 힘쓰며 서로 하나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는 이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